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릴 적에 무언가 잘못하면 어머니께서 회초리를 꼭 드셨습니다. 어머니가 회초리를 딱 드는 순간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거였어요. 어릴 적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도 참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숙제를 안 해가서 맞기도 하고 또 잘못해서 맞기도 하고. 사실 지금 이 학교에서 학생들한테는 체벌이 금지가 되어 있죠. 그러나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뭔가 잘못을 해서 선생님이 또 몽둥이를 드시는 순간 선생님 한 번만 봐주세요. 늘 그 얘기를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을 했고 그리고 혼이 날 때 긴 말이 필요 없죠. 한 번만 봐주세요. 근데 그 말이 10대 맞을 게 뭐 한 5대로 줄거나 아니면은 운이 좋으면 맞지 않고 넘어가거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몽둥이를 든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마음에 조금 이렇게 약함을 만들어주는 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이제 요단강이 흘러 사해바다까지 내려오죠.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예루살렘은 요단강 서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동편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첫 만나게 되는 성읍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점령했던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죠.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 성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러한 도시인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이 바디메오를 오늘 설명하기를 성경에서는 디메오의 아들, 그리고 맹인, 시각장애인이죠. 그리고 거지, 그리고 그의 이름이 바로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앉아있는 곳이 바로 길가에 앉아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한 것을 보면 짐작컨대 이 바디메오는 이 여리고 성에서도 좀 유명한 사람, 즉 늘 길가에 가면은 만날 수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디메오라는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리고 오래전부터 그 여리고 성에서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며 지낸 사람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여리고 성에서 구걸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 이 자리는 익숙한 자리였고 남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그냥 일상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한 2, 3년 전부터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바디메오는 성경에서도 기록한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감각이라고는 귀로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그 위치적인 특성 때문에 예루살렘을 오고 가는,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그에게는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 3년 전부터 그의 귀에 자꾸 반복되며 들리게 되는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사렛 지역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들렸던 이 나사렛 지역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지금 논란거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귀에 들리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많은 병자들을 고친다는 겁니다. 이 주로 갈릴리 지역, 지금 북쪽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지금 병이 치료받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지며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아나는 그러한 일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 바디메오에게 들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도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헤롯 왕이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어떠한 그런 능력을 베푸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였다, 바로 메시아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 헤롯 당원들이나 대제사장들에 속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예수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혹은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귀신을 힘입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악한 존재라고 말하는 소리도 이 바디메오에게는 들렸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바디메오의 귀에, 그의 가슴에 자꾸 자리 잡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분주해졌고 평소와 다른 그러한 이 도시의 분위기가 그는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그들이 달려가기도 하고 그들이 갑자기
평소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바디메오에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귀에 정확하게 꽂혔던 말이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이유가 당시에 동명이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의 이 지역인, 출신 지역인 나사렛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가 그동안 알고 듣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바로 나사렛 예수가 지금 바로 자기가 살고 구걸하고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 여리고에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이제 사역을 끝마치시고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 동편으로 오셔서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니까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제 예수님은 여리고를 떠나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이제 마지막 발걸음을 걷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리고를 이제 떠나시면 두 번 다시 여리고로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이 마지막 걸음을 걸으시는 그 여리고 성을 지나가시는 순간 이 바디메오는 예수라는 소리에,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에 그는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소리를 치는가? 47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는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지가 소리를 지르니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디메오를 꾸짖고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시끄럽다 그랬겠죠. 조용히 하라 그랬겠죠. 어디 거지가 떠드느냐고.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혹시 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외침이 바로 걷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안심해라. 예수님이 지금 너를 부르신다. 그 말을 듣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50절 말씀.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지역의 날씨는 이 밤과 낮의 온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엄청나게 추워요. 그래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에 이불처럼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온도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겉옷입니다. 그러나 낮에는 그 겉옷을 펼쳐서 마치 이제 바닥에 깔고 앉는 방석이나 그런 것으로도 사용을 하는 거죠. 이 맹인에게, 거지에게,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필수품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그는
이 구걸을 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라도 잘못하면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겉옷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그 말씀에 이 겉옷도 그냥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해서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아니면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는 곳을 향해 그는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주저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 자리에서 즉시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을 바로 그 길에서 따랐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길에 이 바디메오도 함께 동행을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어떠한 존재로 자리를 잡았던 걸까요? 이 바디메오가 여리고에서 구걸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던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러한 일들도 들었을 것이고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다 이 바디메오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 이름을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신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 바디메오는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란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실 분으로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느 곳에 계신지 앞을 보지 못해서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목소리, 큰 목소리를 통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던 거죠.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향한 그 믿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고 바로 그의 눈을 뜨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 이 성경,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 수요일, 금요일,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그리고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유명한 또 설교를 잘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도 우리가 그냥 실시간으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설교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귀에 많이 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존재로 들려지고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듣는 설교 가운데 예수님은 과연 나의 마음속에 어떠한 분으로 자리하고 계시는가?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실 분,
자신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실 분으로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급한 순간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엄마에게 잘못을 용서를 구하며 그렇게 외치는 말이 한 번만 봐주세요라는 짧은 말 속에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듯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면 그는 좋겠습니다. 헬라어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딱 두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엘레에손메, 엘레에손메. 이게 바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에손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외칠 때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나의 모든 이 어려움 가운데, 나의 이 모든 괴로움 가운데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여러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러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품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중심으로 고백을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실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말과 수식어나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보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면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순간순간 어려움을 만나신다면 그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